너무 대충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우리 고재호 집사님 내외께서 찬양하신 그 찬양이 그대로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의 묵상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는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제 뭐 말해도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그 대목은 사실은 뭐 한 7장부터 14장에 그죠? 그래서 한 5장 내지 6장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자체는 4장 내지 5장의 분량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훨씬 더 많은 분량과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32, 33, 34장 이 32, 33, 34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막을 너희 가운데 이렇게 지어야 해 라고 그 식양을 굉장히 길게 일러주셨잖아요. 그죠? 거의 열흘 정도 묵상하실 분량으로 이렇게 길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까지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실제 그 식양대로 그 일러주신 양식대로 실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죠? 천막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시 언약궤, 등대, 떡상, 성소, 지성소, 성전뜰, 물두멍,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또 설명하시거든요. 40장까지. 그러니까 34장이 끝나면 35장부터 40장까지 또 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식양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실제 모델하우스대로 그것을 제작하는 그러한 사이에 한 사건이 뚝 떨어져 들어온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문맥과 정황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문맥과 정황에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성막 가운데 두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데 그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점이야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스토리로 해서 32장, 33, 34장 사이에 삽입해 주시는 거예요. 끼워 넣으신 거예요. 32, 33, 34장은 그 앞에 있는 식양과 뒤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만드는 모든 그 예배 구조물들 그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32, 33, 34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32, 33, 34장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곳에 왜 이 사건을 똑 떨어뜨려 놓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그 식양, 양식대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실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만드는 바를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등대는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든 절차와 식양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식양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죠. 그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언젠가 그 유대인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감독했던 분이 유대인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또 성배를 찾아서 이런 영화를 또 만들고 그랬어요. 이 성배가 뭡니까 도대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유물이나 형태 내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어떤 물건 그런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그 물건 또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집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사실은 3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묵상하셨고 너무나 많은 설교들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터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 또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시내산은요 물을 큰 물병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지만 또 걸어서 가시는 분은 특별히 배낭에다 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무르듯 흐르기 때문에 비오듯 흐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오를 수 없답니다. 시내산. 완전히 황망한 뜨거운 모래바위 위에 돌산 하나가 달궈져 있단 말입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모세가 올라갈 때는 24장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9장에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오를 때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의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고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그것이 화염에 의한 연기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의 이름이시세요. 이름 중에 하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시내산에 불로 그 화염같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그곳에 물도 없이 모세가 홀로 40일을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사실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손수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비롯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 모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 아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오 라고 하면서 아론을 끌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각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거나 대면하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보다 중간에 누굴 세우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하나님 배울 수 없으니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는 말도 그거잖아요. 당신 가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좀 얻어오시고 우리의 교훈을 받아오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여기고 그들은 자신들이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조정할 수 있다. 자신들이 더 쉽게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만만한 그런 아론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지도자 되어서 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론은 참 철이 없었던 것이죠. 아론이 사실은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불로 녹여서 그리고 소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소를 향해서 뭐라 하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절일은 여호와의 축제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막이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이 사실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더라. 또 이렇게 말하죠. 뛰논다라는 표현은 말이죠. 창세기에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껴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껴안다 내지는 벌거벗다 이렇게 번역되어 다른 곳에서는 뛰논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익숙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의 신이 아피스잖아요. 그 아피스 애굽의 유적 지금 이 프랑스 박물관이나 영국의 박물관에 옮겨져 있습니다만 그들의 애굽 신이 뭐냐면 소예요. 황소예요. 뿔이 있는 아피스라는 황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전에서 황소상을 놓고 제사 드리던 행위가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거의 군무를 춘다든지 심지어는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의였어요. 제사행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라는 영화 보시면 그들이 막 벌거벗은 채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남녀 어울려서. 그것이 괜히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과 고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뛰놀았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신앙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끔찍히 섬기는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경건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달라요. 우상화인 거예요. 우상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되 우상화가 왜 무서우냐면요. 사실 이런 우상화는 무엇이냐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내놓는 그 무엇 어떤 것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얻고자 목적하고자 하는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게 세상의 종교고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가 우상화가 되면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그 즉시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막이나 그러한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노뱀 있잖아요. 광야의 노뱀. 그죠? 그 누수단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히스기야 때까지 그들이 그걸 우상 섬기듯 섬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셔버리게 하잖아요.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화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말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우상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을 철저히 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이렇게 모세가 없어진 자리에 아론을 세워놓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모든 성전의 기구나 성소들을 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상화되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것들의 외형은 굉장히 초라하게 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막도 뭐요? 물속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물속 해달의 가죽은요 아주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도 아름다운 의복을 했지만 그 의복에는 계속 피를 뿌려야 되고 관유,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복이 기름과 피로 얼룩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쓴 돌판 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모세를 보면서 통쾌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절대. 이런 해석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계명에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10계명의 돌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한 유물이 예수님 당시의 유물일지라도 그것이 실제 유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 우상합니다. 우리도 불교처럼 그거 막 쪼개가지고 각 나라로 보내가지고 요만한 쪼가리 하나를 중심으로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섬겨서 하나님의 어떤 환심을 사보겠다
라는 이러한 저희로 우리가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3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32장 1절로 6절을 읽었고요. 34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아니요. 예. 2절 읽으셨나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내가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인도한 네가 인도한 그 네 백성 네가 이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서 거기에 있는 7 족속 다 멸하고 가나안 땅 너한테 완전히 줄게. 올라가. 사자를 먼저 보낼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난 너희를 사랑하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의 그 잘못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그 언약 출애굽 구원하셔서 그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우리와. 그런데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은 성경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약, 세상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인데 너희가 만약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진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삼키다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불태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지만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한번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심판은 오직 불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관계를 우리가 먼저 스스로 차버리고 깨뜨려 버릴 때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킴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금요일 날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34장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3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은 질투야. 질투라는 단어가 굉장히 건강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질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사전에 없어야 될 단어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요, 사실은 그 사랑이 깨어져 나가는 아픔은요, 우리가 그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 사랑의 밖에 있는 것은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상화해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네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묵상했죠. 19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죠? 그리고 너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말씀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19장이에요. 20장에 언약을 주실 때, 십계명 주실 때 있잖아요. 십계명 바로 앞절이 뭐냐면요.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며.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시작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돼. 우상 만들지 말아야 돼. 망령되 읽지 말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0장 계속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한 똑같은 문장 자체가 똑같은 반복해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주인이야? 네가 나와 너는 생명의 관계야?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그 관계를 우상화, 형식화, 그리고 우리의 유리한 대로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그리고 모세를 32장 1절에 너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죠? 31장 1절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처럼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말씀하세요. 모세가 인도했다.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사자로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땅 줄게. 그러나 사실은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깨진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요. 약속의 어떤 계명이나 문자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특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 지어서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그 친밀한 관계로 광야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등짐이 기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지고 그 광야를, 뜨거운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모세는 이제는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죠.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봉할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줄로 응답하세요. 내가 친히 간다. 널 쉬게 하겠어.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또 긴 기도가 모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절 13절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순화된 번역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께서라고 했습니다만 이 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는 뭐야?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다른 곳에 주라는 단어는 다 한 단어예요. 아도나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주여 할 때 그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나 퀴리오스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아타라는 단어로 나와요. 여기서는 두 번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주시잖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두 번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아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you라고 번역됐어요. you. 당신. 이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꾸짖는 기도로 보여요. 맹렬한 기도죠.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차마 드릴 수 없는 기도. 하나님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이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이건 명령형이에요. 강한 명령이에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당신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주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큰 컴플레인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이름으로 안다는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과 전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상대방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름으로도 당신은 다 안다 하시고 나에게 은총,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감대로 말한다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명령이에요, 이것도. 보이세요. 주를 좀 알게 하세요. 바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계속 좀 입을 수 있도록 지금 저에게 은총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은총을 계속 입게 하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려서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시내산에서 죽어버릴래요.
사실 이런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맹렬한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거룩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릴 만해요.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 33장 전에 32장 말미에 보면 세 가지를 다 행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 자기의 이웃을 칼로 도륙하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악과 싸웠어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이 기도를 드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도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차마 하나님의 뜻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라고 생명을 걸고 맹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응답은 간단하고 명료하세요. 한마디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감격인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너를 편하게 할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맹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사실은 모세가 대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데그룹의 회장님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세 분 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 없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유치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피곤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환경과 처지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 평화, 완전한 충족, 완전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한 자는 없어요. 그러한 자는 오직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맹렬히 거룩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32장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주에 묵상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요, 모세는 우리처럼 믿음이 희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거의 얼굴을 배웠다시피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의미를 누구보다 확실하고 또렷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1000년, 2000년, 만년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어둠에 우리가 그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완전한 저주 가운데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주님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감히? 이런 기도를 했던 분은요, 로마서를 기록하신 바울사도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실제적으로 경험해내고 경험하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맹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 문득문득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 기도는 맹렬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죠. 20대 중반에 저희 친구들 한 10여 명과 한탄강에 놀러 왔습니다. 한탄강에 놀러 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막 물장구를 치고 장난을 치다가 발이 쑥 빠졌어요. 이렇게 모래 같은 걸 파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쑥 빠졌다가 떠오르는데 좀 걸렸어요. 떠오르고 탁 보니까 강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은 제가 없으실지도 몰라요. 쑥 빠졌다가 쑥 올라왔는데 친구들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되는 물, 막 이렇게 물 치고 놀다가 뭐야, 쑥 빠졌다가 꼬르륵 하고, 이거 막 올라왔는데 저만큼 있는 거예요. 살려줘, 이런 것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그 순간, 이거 뭐야. 그런데 조금 있다 정신이 깨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수영을 좀 했거든요. 이거 못해요. 근데 개가 수영 잘하는 거 아시죠? 수영. 저도 개랑 같이 수영 시합하면 못지 않습니다.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수영. 열심히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리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나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로서는 막 한 몇 시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왔어요.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무 무섭고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도 못 찾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고요. 끙끙 앓아 누웠어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정리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때는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가 이거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개영을 치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게 맹렬한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겠다, 이런 느낌. 여러분, 예화로 해야지 좀 알아들으시잖아요. 막 했던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어두움입니다. 저는 영원한 어두움, 죽음의 그 죄와 음란함과 그 정욕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저는 영원히 그 저주받은 삶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아비가 떡을 단한 아들의 돌을 주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설교자도, 모세도, 아론도, 어떤 인간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감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세상 여기에 보시면 또 뭐라 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과정이 있죠.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건 우리의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간을 허비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아시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확보된 공간, 그것이 오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시간만 우리에게 가치로운 시간이요. 그 시간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맹렬히 기도해야 돼요.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왜요? 그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누려본 자, 그 맛을 안 자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것도 어떤 경제 원칙인데요.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충만히 누리시는 분은 더욱 충만한 자리로 매일 나가시는 거고요. 더욱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입에 매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인격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은.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증거로 나타난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만하다라고 여기서 드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서 그 성경의 음성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인격에 하나님이 부음바 되어지고 있는지 그 현재적 우리의 존재의 모습, 그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할 때 이 친히라는 이 문자가요. 여러분 드린 주석에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파님. 얼굴. 내 얼굴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린 그 호쿠마 주석에 파님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앞에 늘 뵙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로 뵙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누가 봐요, 감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뚜렷이 너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약속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에요. 내 인격, 내 전 존재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게 저의 최대 최고의 복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셔야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우리 쉴 수 없어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에게 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오직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얼굴을 내가 배우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 내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요. 나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목이 곧은 백성 지난주에 등장했죠. 목이 곧은 백성 뭐라는 거예요?
이 멍에 매기 싫어서 막 모개를 막 버둥거리는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계명, 율법 안에 순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죽을 똥 살 똥 안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벗겨내면요, 그럼 우리의 멍에가 풀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바로의 애굽의 멍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독한 사랑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길을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이거 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구하시기 전에 이 기도, 세상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니까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떼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고 우리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늘 그 음성 들려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 있잖아요.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장대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도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 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그 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양쪽 절벽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 구원의 영접 단계에서 늘 우리가 제시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그림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해요, 사실은. 구원받을 때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시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아까 32장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요.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은 뭐예요? 네 이름은 안 지워. 이런 말씀이세요. 범죄한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가 계속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 뭐예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시잖아요.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번제단 묵상하셨죠? 그 향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번제단에 뿔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은 오직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길을, 주님이 보이시는 길, 내 안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를 알리셔서 하루하루 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이거든요. 그 관계 알리시고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는데 그 은총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고 인도하심을 매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누리십시오. 다음 한 주간 속에서도 그 약속 누리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맹렬히 우리도 해드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중에 3절을 2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가 항상 기쁘고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지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가 항상 기쁘고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지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세가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주님의 완전한 속죄 은총과 헤아릴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절대 평안,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절대 기쁨, 그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삶 속에서 늘 느끼며 경험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모시는 한 주간의 삶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터져 나가서 살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만 모시는 기쁨이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늘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